자,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네, 잘 아십니다. 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3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정도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달간 함께 같이 이제 잠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잠언의 저자가 바로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대부분의 이 잠언의 말씀을 솔로몬이 기록하였다는 것이죠. 더 많은 잠언을 썼는데 줄여가지고 이렇게 이 잠언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익혀야 할 신앙, 그리고 삶의 지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잠언의 뜻이 뭘까요? 잠언. 우리가 그냥 잠언 하는데 막상 여러분 잠언 한자 안 찾아보셨죠? 예, 잠언의 뜻은, 잠언의 잠자는 경계할 잠, 어는 말씀언,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잠언을 기록했을까? 자,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에 그 목적이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는 막 공부를 잘하게 된다?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좋은데 이런 일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조금 아쉬워할 수 있어요.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신다는데 공부도 좀 잘하게 해주고 IQ도 좀 확 좀 끌어올려주면 얼마나 멋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학생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은 잠언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 내용들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씩 적용해가며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지혜로운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성적 좀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살아가는 방법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잠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의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악을 따라가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조언하시고 조명하시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워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수많은 조언들을 보면 솔로몬 당시에 어떤 그 시대에 있었던 지혜로운 일들, 그때만 당면한 어떤 그런 사건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도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말씀들과 주제들이 참 많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궁금한 게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주식을 해도 되나? 크리스찬들이 로또 복권을 사도 되나? 네. 또는 크리스찬들이 좀 보증 뭐 이런 것들을 써도 되나? 여러분 궁금할 때 있죠?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답을 지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잠언을 읽어가면 이러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잠언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미련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 한없이 잘해줘야 되나? 그죠? 궁금해요. 되게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또 지혜로운 사람들을 또 어떻게 대해야 될까? 또 친구는 누구를 사귀어야 될까? 악한 친구는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막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아주 그냥 심도 있게 적나라하게 쓰여진 것이 바로 잠언 말씀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삶의 조언들 여러분 잠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도 빠짐없이 잠언을 독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지혜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 우리도 포함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참고합니다. 그 책에서 찾아가려고 해요. 가령 돈을 잘 벌고 싶다. 그러면 돈을 잘 버는 비법이란 책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나는 왜 연애를 이렇게 못할까?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 연애를 잘할 수 있는 비법. 저도 결혼하기 전에 한번 읽어봤는데, 대체 뭐라고 쓰여 있을까? 그리고 남들을 잘 웃기고 싶을 때, 여러분 웃기고 싶을 때 책을 또 보면 거기 나오죠. 근데 그 책을 이용하면 이렇게 이 웃기는 건 책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뭐 최불암 시리즈, 참새 시리즈 막 이런 것들이 예전에 많았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궁금해하면 이런 책들을 우리가 막 찾아서 본다는 것이죠. 또는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우리가 받기도 하죠. 요즘에는 혼자 궁금할 때 어디를 칩니까? 유튜브에 막 검색하고 구글에 검색하면 웬만한 건 다 나와요. 저도 이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저의 손길이 간 게 많거든요. 근데 혼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유튜브에 검색하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납땜하는 방법, 선을 연결하는 방법부터 카메라를 어떻게 켜고 컴퓨터를 어떻게 하고. 저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혼자 이발하는 방법도 연구해서 저는 2년 이상을 저 혼자 머리를 자르고 있어요. 제가 자른 거예요. 가끔씩 쥐를 파먹기도 하지만 이제 저도 군대에서 이발병을 해봐가지고 군대에서 이제 이발은 남의 머리는 잘 잘랐는데 내 머리를 자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중이 아니기 때문에 중은 제 머리 못 깎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도전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발서는 안 가죠. 미용실에 가서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어디서 잘라냐고. 제가 했다고. 혼자 어떻게 해? 근데 저 양손잡이다 보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만 보시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요즘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학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친구 사귈 때 어떤 친구 사귀라고 합니까? 얘들아, 친구 아무나 사귀면 안 돼. 정말 좀 좋은 친구들, 좀 공부도 잘하고 좀 착한 친구들 꼭 사귀어야 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그 친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말하는 거, 말투, 그리고 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을 친구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친구 사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애들만 그럴까요? 아니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이렇게 옆에 하는 분들 이렇게 좀 이렇게 곁놀 좀 보면서 이렇게 따라해요.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좀 따라하고요. 요즘 뭐가 유행인지 따라하고요. 또 주변에 사람들이 또 혹시 사업을 창업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혼자 막 끙끙 안 하잖아요. 비슷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얻을 것은 얻고 저건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또 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가족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형제들 보면서도 또 저렇게 하면 안 되겠어. 그렇게 또 형제들 간에도 이렇게 우리가 닮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족 안에서 신앙생활을 참 잘해야 되는 이유도 이런 데 있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형제가 어찌됐든
믿는 형제들을 바라봐요. 예, 겉보기에는 뭐, 야, 믿어서 뭐해? 막 이렇게 하는데, 결정적일 때, 정말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내 가족에, 내 형님이, 내 누님이, 내 동생이 그 선뜻 하기 싫은데 할 때, 좀 다르구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그냥 아무 때나 믿어야 돼 하면 안 믿어요. 근데 그런 결정적일 때, 우리가 한 발 더 앞서서 그걸 딱 했을 때, 그냥 쉽게 말하지 않아도 야, 나도 네가 가는 교회 한번 가볼게,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때때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고민과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또 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 참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일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상황에 당면할 때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있었어요. 물론 사람마다 처하게 되는 고민과 염려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려줄 수 있는 책, 그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 그렇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 궁금증, 뭐 이런 것들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잠언서를 보게 되면 우리 삶의 전반적인 요소들, 그것을 압축해서 그 엑기스가 바로 이 잠언에 잘 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또 다른 지혜자들을 통해서 이 잠언의 말씀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고민들이 거기서 툭툭툭 튀어나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른들만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도, 여러분 청소년들도 거기에서 삶의 지혜를 막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잠언의 말씀을 조금 더 진지한 태도로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 기록된 성경적 원리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어떤 일이 바로 3절에서 5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또는 직진할 것인가, 가다가 유턴할 것인가. 결국 인생은, 따라해 볼까요? 선택이다. 선택이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미련한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에 딱 들어갈 때도 내가 인문계로 갈 것인가, 내가 아니면 실업고에 갈 것인가, 이때 결정해봤죠. 내가 대학에도 공대가 아니라 이과로 갈 것인가, 예, 문과로 갈 것인가, 네, 내가 사업을 이걸 할 것인가, 이걸 할 것인가, 결혼을 이 자매랑 할 것인가, 저 자매랑, 한 사람밖에 없었으면 그럴 필요 없겠지만 내가 이 형제를 할 것인가, 예, 모든 게 다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돈을 벌 것인가, 내가 사람을 살릴 것인가. 저도 여기에서 사람을 살려야지, 이걸로 결정한 거죠. 제가 돈을 벌었다면 얼마나 잘 벌었겠습니까? 그죠? 자, 모든 게 다 결정이에요.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선택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 선택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판단으로 선택하는 최종 기준이 바로 오늘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적으로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여러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주일에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일 이 하루는 온전히 우리가 안식합니다. 쉽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하루를 쉬지도 않고 새벽 일찍부터 일을 시작할까요? 자,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의 최고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딱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부자가 되고 싶은 것, 성공하고 싶은 것, 내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 더 많은 재물을 긁어 모으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의 최고 가치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보세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가 성공해서 나는 권력자가 될 거야. 예, 나는 절대 밑에서 막 굽신거리면서 안 살 거야. 막 이런 속에 그런 게 욕망들이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고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정신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바로 내 자신. 이 중심에 내 자신이 꽉 들여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게 되는 것,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 다 그것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멘? 네. 혹시 나는 아직은 좀 그런 마음 같더라도요, 아멘으로 여러분이 딱 선언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중심,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몸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죠. 바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정말 그 허물과 그 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에게 다 덤탱이 씌우셨어요. 다 그분에게 그냥 다 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죠. 그걸 가지고 십자가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양손에 못을 박히고요. 그리고 양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죽으셨죠. 그 죽으셔서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가지고 가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아직 아니에요. 물론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으로 칭했다고 했어요. 칭했다라는 것은 너희들은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부를 거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하여 결정할 때 그 선택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 되는가. 아멘? 내가 이 길을 사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가. 된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께 경외한다 하면서 우리가 실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건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류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무엇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이 지금 솔로몬이 31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뿌리가 되는 것은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세와 태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태도에서 그게 막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의 경건한 삶, 또 성경이 요구하는 도덕적인 삶, 이 모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구나.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구나. 바로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잠언 1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서 잠언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1장이 그래서 우리에게 도입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동일한 질문을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식입니까? 내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내 몸의 건강입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주저없이, 정말 지체함 없이 진실한 마음의 고백으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가장 귀한 분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갈등하고 여러분 막 고민할 거 없어요. 툭 나와야 됩니다. 그냥 나와야 돼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중심에 놓여 있을 때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어떤 인생이 될까요? 가장 후회 없는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렇게 주님을 날마다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우리 조이풀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함께한 우리 귀한 오늘 방문하신 형제 자매님들, 그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